할렐루야. 2025년 8월 31일 8월의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오늘은 저희 행복플러스 공동체와 또 청도 한인 반석교회가 연합으로 주일 찬양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말씀을 또 제가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구약성경 1296쪽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며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알고 싶어 합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그런 질문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해답을 주고 있어요. 미가는 먼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으며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하나하나 열거한 후에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일련된 송아지나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이나 자기 자식 같은 그런 특별한 예물도 아니고 신비한 체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무리 내 속에 의심이 생기고 남들이 얼렁뚱땅한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며 그분에게 나아가는 길이라고 미가 선지자는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관은요, 굉장히 정적인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너무 조용히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은 그들의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역동적인 그런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분이 아니라 조용히 침묵을 지키고 계신 정적인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움직이려면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본문 6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자, 신앙이 없는 사람이나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몰라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고 싶어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조용히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언가 특별한 기도를 하거나 헌신을 해서 하나님을 흔들어 깨우고 관심을 끌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었는가? 이유가 있는데 만약 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심판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동적인 분이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볼 때에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도 아니시고 우리에게 무관심한 분도 아니시고 성격이 과묵한 분도 아니신데 오히려 자신들이 볼 때 죄를 지어도 즉각적으로 벌을 주시지 않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특별히 상을 주시는 분 같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단지 자신을 표현하시는 방식과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조용히 계시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실까요? 바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십니다. 성경 말씀 외에 다른 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건전한 신앙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항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할 말을 내가 다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직접 나서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즉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크면 아주 큰 모습으로 역동적으로 일하시고, 믿음이 적으면 믿음이 적은 모습대로 일하십니다. 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침묵을 지키시면서 가만히 지켜보시기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에게 믿음이 없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왜 하나님 답답하게 가만히만 계십니까? 라고 좀 움직여 보시라고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동적으로 일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을 통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조용한 분이 아니시고 침묵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안 듣고 있을 뿐이었어요. 또한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 그 일을 하실 수 없을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엉뚱한 데서 들으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만 갖고 불평을 했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 생각해낸 방법이 무엇인가? 어떤 특별한 것을 바치는 거였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다시 한번 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무언가 특별한 예물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미가는 그 예물들을 하나씩 열거하되 강도를 점점 높여가는 구조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그 당시 최고의 예물 중의 예물은 1년 된 수송아지였습니다. 누군가 성전에 1년 된 수송아지를 바쳤다고 하면 사람들은 와 하고 감탄하면서요, 대단한 정성을 바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누군가 교회에 나와서 헌금을 드리는데 뭐 한 10억, 20억을 그냥 한 번에 드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소문이 나요. 사람들이 와 하고 놀라지 않겠어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시면 더 좋겠고요. 자,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여기에서 확 비약을 해버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은 기뻐하시겠느냐라고 되묻는 것이죠. 여러분, 송아지 한 마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수양 100만 마리를 바치면 기뻐하시겠느냐, 1억 마리 짐승의 기름을 바치면 만족하시겠느냐는 것이죠. 이것은 한 개인이 바칠 수 있는 예물의 양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서 바쳐야만 합니다. 바쳐야 가능한 그런 모습이에요. 끝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폭포 소리처럼 굉장한 소리를 내면서 방언을 통해 기도를 하고 하늘이 들썩들썩할 정도로 큰 소리로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미가 선지자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신앙이 침체되었을 때는 모일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에요.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전부 자기 할 일 하러 가버립니다. 그 모습은 뭐냐?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모습이죠. 예전에 사탄이 한 지역을 점령하면요, 핍박이 일어나고 사람들을 회방하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앗아가는 그런 핍박을 가했어요. 그런데 그런 핍박의 시간이 흐르면서 통하지 않게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에스더와 같은 순교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단이 작전을 바꿔요. 요즘에 사단이 한 지역을, 한 도시를 점령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들로 하여금 부유한 삶을 살게 합니다. 삶이 부유해지니까, 물질적으로 넉넉해지니까 뭘 하지요? 문화적으로 여가를 즐기는데 바쁘게 만들어요. 골프 치러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찾으러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회를, 예배를 멀리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전혀 기쁨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종교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모이거나 단순히 어떤 행사나 모금을 위해서 모일 때는 아무리 수백만 명이 모여도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미가 선자는 또 한 번 더 비약을 합니다. 송아지 제물로도 안 되고 100만 마리의 수양 하나도 안 된다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면 어떻겠느냐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인데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아브라함도 아니면서. 그런데 그 당시 이방인들은 자기 아들을 죽여서 바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예물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그렇게 아들을 바치는 사람들을 크게 칭송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일을 금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이것을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팽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가 선자는 그렇게 한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며 죄를 사해 주시겠느냐라고 반문해요. 사람은 누구나 종교성,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어려운 일을 맞닥뜨리거나 힘겨운 일을 만났을 때 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어떤 영적인 실제,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느껴요. 그러나 누구나 이런 영적인 세계에 자신을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관심을 체험하고 싶어 하지만 이런 종교성은 딱 한 가지 용도에만 우리가 써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받아들이는 데에만 사용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에게 영적인 갈망이 없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인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성을 여기에 쓰지 않고 다른 데 쓰는 것은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잘못 맞추는 것과도 같아요. 물을 떠놓고 소원을 빈다든지 촛불을 켜놓고 주문을 외우는데 이런 모습으로 영적인 갈망을 사용한다. 그런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거짓과 속임수의 도구로 전락하고 만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그 다음 로마서 1장 19절로 넘어가서 같이 볼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종교성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종교의 세계를 분명히 정의 내릴 수 없는 신비의 세계로 규정합니다. 존재하는 것 같기는 한데 도대체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없고 평범한 사람은 접근할 수 없는 세계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제나 무당들처럼 특별한 사람들만이 그 세계와 자신을 연결시켜 줄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돈을 내라고 하면 얼마의 돈을 내고 무엇을 하라고 하면 그것을 해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거짓말들이고 속임수라는 거예요. 종교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쓰일 때만 정직하게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할 수 없습니다. 종이 어떻게 하나님과 주인과 거래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종이 쓰는 것은 다 주인의 것이고 종 자신도 주인의 것인데 어떻게 거래가 성립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거래를 시도하면서 하나님 송아리 한 마리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면 세 마리면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언가를 많이 바치고 특별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단순해요.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듣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간절한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종교성을 엉뚱한 데 사용하지 않고 말씀 듣는 데 사용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하나 반문하고 따지는 사람들은 결코 믿음이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살게 될 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 사람아라고 하는 것은요, 창조자로부터 우리 모든 인간을 부르시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럴 줄 몰랐는가? 무언가 특별한 것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기적 같은 특별한 현상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응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8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에게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한다면 무슨 재미로 신앙생활을 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이상한 체험도 하고 신비한 체험도 있어야 이 신앙생활을 하는 재미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매일 말씀만 듣고 순종하는 것은 너무 단조롭지 않느냐라고, 지루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 속에는요,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정상적인 것보다는 비정상적인 것에서 훨씬 더 큰 재미를 느끼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교제하는 것보다 금지된 교제를 할 때 사람들은 더 가슴이 두근거리고, 돈 주고 사 먹는 음식보다 훔쳐먹는 음식이 더 맛있다고 느끼는 것처럼 같은 맥락이에요. 하지만 사실 그것은 재미있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지름길이잖아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말씀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무언가 특별한 것을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면 무언가 특별한 것을 바쳐서 환심을 사거나 거래할 생각을 버리고 오직 말씀에 온 마음을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이상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겸손히 행한다는 것은 자신 안에 있는 호기심이나 종교적인 열정을 말씀에 굴복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내 속에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굉장히 답답하고 우울했는데 말씀을 듣고 나면 그런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먹고 살 걱정이 태산 같았는데 말씀을 듣고 나면 뭐 어떻게든 되겠지, 살았는데 입에 거미줄이나 치겠는가, 이런 느긋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미웠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저 사람도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나 때문에 정말 저 사람이 고생한다라는 그런 이해하는 마음을 갖게 하세요. 이것이 진정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신비한 상상력을 동원하거나 남들의 이상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특별한 체험을 추구하는 대신에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어떻게 나에게를 인도하실까? 이 부분에 집중할 때 굉장히 분명한 말씀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도 복잡하다는 데 있어요. 그 복잡한 생각들을 말씀으로 제한하십시오.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해 보십시오.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헌신하며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 힘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헌신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만나면 안 될 사람들을 못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믿음의 통로를 풀어서 성령께서 직접 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게끔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삶의 모습을 통해 크고 강력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을 늘 체험하는 복된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하며 미련한지 하나님 종교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것을 찾아 헤매는 우리의 이런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을 순종해내며 살아나갈 수 있는 지경까지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들을 주님 제어해 주시고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며 침체된 마음들을 돌덩이와도 같이 굳어진 마음들을 녹여주시고 부셔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한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갖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합당하지 못한 생각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내 삶 속에 오셔서 내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감정을 바꾸어 주시고 내 입술을 사용해 주셔서 내 손과 발을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세움을 받고 사용받는 그런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주일 아침 이 연합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